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님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한 상태 속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아직 죄의 법이 존재하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한 상태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나는 의지력이 좋다, 나는 내 마음먹은 대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뭔가를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상태 속에서 있습니다. 그 연약한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도록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셨던 이가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러 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을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도와주시냐 그러면 첫 번째는 26절에 보면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빌바를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신자들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니까 내 삶이 잘 풀려가겠구나, 그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어떠한 말씀을 볼 때는 문맥 속에서 말씀을 보아야지 마땅하고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기도하시니까 얼마나 좋아, 다행이야, 그러면 되는 거네.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우리 스스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한 사람이 좀 있어도 우리가 든든한 판국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기도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잘 돼 나가겠구나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령 하나님의 중보기도라 할지라도 중보기도라는 것은 돕는 사역에 불과합니다. 또한 나아가서 로마서 8장 전반부를 잘 보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에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지요. 그러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무엇을 조차 행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8장 4절에는 율법의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조차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조차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로마서 8장 13절에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영은 성령님을 이야기하죠. 성령님을 통하여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8장 12절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살면 13절에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효력 있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도우시는 그 사역이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효력 있게 도우시거나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심지어 성령 하나님의 기도하심이 말하섬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지만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그 성령의 말하섬 탄식이 이루어질 수 없다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결국은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이야기가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 내 뜻, 내 정욕대로 살아가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셔? 그러면 되겠네. 근데 왜 안 도와주셔? 그렇게 말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의 전반부 말씀들에 기초하고 기반해서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첫 번째는 기도 가운데 도우신다.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으로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한 부분을 상고하고 생각을 해야 되지. 로마서 8장 26절부터 8절까지를 독립적으로 잘라내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니까 야, 얼마나 든든하고 좋아? 거기에서 멈춰버린다면 아무런 이 말씀을 통하여 혹은 성령 하나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역사하심의 열매를 우리는 거둘 수 없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빌 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직접 그 말이 누구를 시켜서 천사를 시켜서가 아니라 직접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기도의 특성도 간구 기도인 겁니다. 간구는 간절한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되는 대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간절한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과 코드를 잘 맞추는 사람들은 간절한 기도를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기도하시는 것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은 이러한 간절한 기도 속에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 간구기도 간절한 기도를 잘 배우지 못한다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과 코드를 제대로 맞춰보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고, 너희는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느라 했는데 주님께서 이러한 간절한 기도 생활을 하고 사셨는데 이러한 기도를 배우지 못했다 하는 것은 주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별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님의 생각을 아시나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이시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님의 생각을 알고 계시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지 성도들의 뜻대로 간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뜻대로 간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간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사람이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간다면 성령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가 않고 그 사람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만이 실제적으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뜻대로 간구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방임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방조적인, 책임지지 않는 수동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길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질 거야 해보아야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에게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에게서 이루어지려면 그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고 8장 13절에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지만이 그 결실과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복지를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대로 추구되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 양자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령 하나님과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그것을 구하는 우리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충돌하면 좋고 편하고 쉬운 삶이 되어지지 않겠죠. 마음 안에 생각 안에 충돌하면 혼동과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그것이 충돌했는데 그리고 계속하여 충돌되는 삶을 사는데 평안한 삶이 되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안다. 누구가 안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도 알고 있고 로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신자들도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안 보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또 나아가서 자신의 편리적으로 자신의 이기심대로 색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기를 좋아해서 자기의 입장에 맞추어서 성경을 적용하기를 좋아하는 경향을 모든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명백하게 무엇을 말씀하냐 그러면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과 삶 속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는 요한 1서, 2서, 3서, 요한복음 혹은 사복음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대한 내용은 반복적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성경에서나 주님께서 명백하게 계속하여 설명해 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했죠. 주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하는 것이 첫 번째 순위로 요한 1서나 요한 복음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계명 안에 거하는 자는 그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또한 교회 속에서 믿는 신자들 속에서는 형제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삶 속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니 삶 속에서 별의별 일이 생기는 것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별일이 다 생기죠. 굳은 일, 좋은 일, 원치 않는 일, 원했던 일을 다 생겨가지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궁극적인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사람은 모든 신자가 아닙니다. 모든 신자라면 굳이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을 이유 자체가 없습니다. 왜? 모든 신자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은 별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그러면 곧 그 뜻대로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성도라 그럽니다. 거기에 한 단어가 추가됐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디로 인도하신지 간에 따라갔다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따라갔던 사람들이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에는 기록되어 있지. 그러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셔서 나를 불러주셨다. 그렇게 해석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14만 4천 명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새 노래를 이들이 배워서 불렀는데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사람이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이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인데 14만 4천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뜻대로란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불러 가지고 이끌어요. 그에 순종하여 따라가는데 별로 눈에 보기에 육체의 눈에 보기에 좋은 길이 아니에요. 육체의 눈에 보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가면 그것들이 다 아름답게 하나님의 퍼즐에 맞추어져서 완성되는 것을 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정욕대로, 자신의 욕구대로, 욕심대로, 욕망대로 살아가가지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서 완성되는 걸 본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무엇을 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행하라고 권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당신들은 성도야. 당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그러니 당신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위로가 될런지 모릅니다. 혹은 내적 치유 사역 같은 데서도 사람들이 원망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살아가면 온통 쓴뿌리가 나고 마음의 상처로 얼룩집니다. 그런데 상처라는 것이 잘못 가면 그런 식의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처는 내 책임이 아니고 내게 상처 준 사람들의 책임이다. 그러니 나는 억울하고 가해자가 아니라 나는 피해자다. 이것은 회개할 죄가 아니라 치유돼야 될 것에 불과하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가지면서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나중에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이 된다는 레파토리를 종종 사용하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에 불과합니다. 어떠한 상처냐에 따라서 어떠한 상처를 가진 사람이 상처를 치유하느냐가 달라지는 것이지 모든 상처의 종류에 따라서 모든 쓴뿌리의 종류에 따라서 그 쓴뿌리를 치유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으로 인본적으로 인위적으로 사람을 위로하기는 좋은 메시지들이 있지만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고 말씀대로 상고하고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불러서 어떤 보잘것없는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집어넣어요. 요셉의 경우로 이야기하면 요셉이 원치 아니하여서 요셉은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또 원치 아니하여 자신이 섬겼던 상전인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하여 감옥 속에 3년간 들어가서 합니다. 그러나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리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자신의 정욕대로 욕심대로 살아와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 말이 되겠습니까? 어떠한 사람이 알코올 중독으로 살아갔다가 80살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80살이 돼가지고 이제 버릇이 죽기 며칠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 사람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뭘 보겠습니까 도대체? 그냥 그 중독 속에서 버릇이 예수님 믿어도 죽을 뿐이지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지 무슨 합력하여 선을 이룬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젊은 시절에 마약 중독 속에 살아갔던 사람이 마약이 치료되고 회복되면서 마약 중독자를 구출하는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런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떤 것이냐 그러면 그 사람이 마약 중독 속에 있다가 정말로 그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그럴 때에는 그 마약 중독 속에 살았던 그 삶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사랑하는 삶 속에 들어갈 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속에 들어갈 때.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것이기 때문에 마약 중독에서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주님께서 부르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때에 과거의 마약 중독 속에 살아갔던 삶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합력과 선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지 자동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내 얼룩진 삶, 허무한 삶, 비참한 삶, 죄로 얼룩진 삶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 우스운 우습게는 동화책에나 있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 성경에는 결코 그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 속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과거, 우리의 허물, 우리의 슬픔, 우리의 절망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허물을 그대로 두고 우리의 탄식을 그대로 두고 원망의 자리 속에 서글픔의 자리 속에 있으면 우리의 인생과 삶 속은 끊임없는 쓴뿌리들과 심지어는 육신대로 살아가서 주님을 배웁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그 탄식을 많이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성령님의 통로가 되어져서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영혼의 탄식을 하는 통로가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기도의 통로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허물과 어리석은 일들이 많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이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뜻대로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어리석은 과거와 우리가 살아왔던 아픔과 절망과 탄식했던 우리의 인생사의 굴곡진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은 삶이 우리의 허물진 삶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갈 때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어린 양 되신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씩 불러서 쓰시는 그러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